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오늘 9장 나머지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 9장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며느리로 맞이하고 또 자신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나 며느리로 내주면서 이방인과의 이 결혼 문제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관습들을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 그들의 가정이 섬겼던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띄어가면서 에스라가 이 문제로 인해서 남유다 사람들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에스라 9장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참 백성이 되어질 것을 에스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에스라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기도가 계속되어지면서 지난날에 우리 조상들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거두시고 우리가 고난의 세월들을 살았건만 이렇게 다시 하나님 말씀 저버리면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남유다 백성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고 또 훈계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9절마다 살펴보면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갔습니다.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있는 자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살 것이라고, 그리고 70년이 차고 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제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의 고통의 세월, 그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고 에스라는 그 지난 이야기들을 이 기도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남유다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로 하여금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바사왕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9절 표현처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사실 여기 이 9장의 이야기에서 이 작은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소생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바벨론 땅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종살이로 끝나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소생하게 하셨다. 되살아나게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영광도 주셨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린 그 솔로몬 성전,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 이미 80여 년 전에 1차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장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격하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2차 귀환이 있을 때까지 8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다시 그 믿음이 흐트러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의 풍속을 따르게 되고 이런 악습을 또 반복하면서 에스라가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다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키는,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시키는 이런 모든 악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신앙을 등지게 되는 이 악한 일들을 끊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단행을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다 수리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도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게 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 여기 울타리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는 바로 페르시아 왕의 보호 아래 모든 성전 짓는 것도 페르시아 왕이 제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했던 것도 페르시아 왕이 울타리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울타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이 에스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보호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고 또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버려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내 삶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내게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9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울타리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생케 하셨고 또 그들을 세우셨고 울타리 되어 주셨지만 1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 되어 주셨는데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소생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다시 살겠다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에스라의 마음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건만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저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저들의 악한 풍속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책망을 이 기도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에 지난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여기서 이 더러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가장 악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우상숭배 중에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그 신을 섬기는 일은 바로 자기의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신 앞에 가서 자신들의 그 자식을 내어주고 불태워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결국 죽어가는 그런 못된 악습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중에 이 몰렉을 섬기는 자들이 생겨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더러운 땅, 가증한 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는 이 더러운 땅을 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몰고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세를 필두로 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명령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가증한 백성들, 저 우상을 섬기는데 몰두되어 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했다. 저들의 딸들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고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내주지도 말라. 또 그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저 가나안 족속들이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그렇게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면 바로 우상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러한 복을 주었다고 주장할 테니 그들의 평화나 그들의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왕성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너희들이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거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말씀을 따르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여기 12절의 중간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자, 이 구절들이 현대인들에 이르렀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소위 말해 아주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율법의 말씀들과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현대 이스라엘 나라에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과 계속된 국지전과 전쟁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는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강경 세력들 중에 여기 12절 말씀처럼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런 구절들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 그러니 저 팔레스타인 땅의 저들은 이 땅에서 다 멸망당해야 할 족속들이고 다 내쫓아야 할 족속들이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러한 구절들을 오늘날에도 이 말씀대로 저 팔레스타인, 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된다고,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현대 이스라엘의 아주 극우적인 정치가들이 지금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오늘 이 에스라서는 24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우상들, 그 시대의 종교적 관습들, 이런 데 대하여 에스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결한 믿음을 회복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촉구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민주사회, 이 현대사회에서 성경의 이 말씀들의 몇몇 구절들만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말씀들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자 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면서 그들과의 어떤 전쟁을 계속 벌이는 데는 현대 이스라엘의 극우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평화도 행복도 구하지 말고 저들을 진멸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성경의 말씀에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시대,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에스라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종교적 그런 관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거역하고 오히려 악한 행위로 그 땅을 더럽히는 가증한 일들을 끊어버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세상의 가치에 참으로 다 희석되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명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교회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이제 발간이 돼서 제가 쭉 다 읽어보니 그 중에 한 챕터에 아주 어이없는 그런 한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무속에 빠져 있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많은 통계 조사들을 발표하면서 그 통계 자료들을 내놓고 있는데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미신적인 행위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신자들이 지금도 이 현대사회, 우리 이 한국 기독교회 안에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게 되면 많은 신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점집을 찾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운세들을 읽고 그 운세들을 또 받아들이면서,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이것을 통해서 스마트폰 어플에 운세를 보는 어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도 와서 예배하고 이러한 무속적인 것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건 그냥 어떤 문화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행태를 여전히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이 에스라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문제를 겪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라 9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이 묵상을 우리가 더 깊이 내 신앙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12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왕성하여 지고 아름다운 것을 먹을 뿐 아니라 이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삼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행실, 우리의 큰 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하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70년을 보내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 우리의 죄악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형벌은 더 크고 더 잔혹하며 더 오래되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고, 그래서 이만큼 백성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며 주님을 등지고 주님에게서 떠나서 이 가증한 백성들과 결혼을 하면서 저들의 악한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저들의 악한 풍속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백성이 될 텐데 이 일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멸하시고 이 남아있는 자들도 피할 수 없도록 진노하실 텐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에스라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설 수 없는 멸망받을 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자, 이러한 기도로 기도는 끝납니다. 이 기도를 온 백성 앞에서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에스라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조상들처럼 또다시 우리는 진멸당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에스라가 사는 시대에는 다시 그들이 이방인과의 모든 결혼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로 계속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10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이 남유다를 이끌어 갔을 때에는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했지만 에스라가 세상을 떠나가고 난 다음
남유다 사람들은 또다시 믿음이 흐트러지면서 또다시 악습으로 악순환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한 40여 년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돌아왔을 때 또다시 느헤미야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용수철처럼 잡아당기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잡아당기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악순환을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마치 사사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포로기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참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마지막 인생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생의 필생의 과제가 되고 또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믿음은 내가 지키리라, 세상과 함께 내 마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에스라 9장을 읽으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울타리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소생시키시고 떠나지 않으시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결코 일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크건만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면 언제라도 세상 것들을 취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혼탁하여지는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무속에 빠지고 무속에 의존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많다 합니다. 주님, 내 믿음 내가 온전히 바르게 지켜 일평생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러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침마다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말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울타리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평강을 누리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참 믿음으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